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가브리엘 샤넬 또는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찬 디올, 이브생 로랑, 또 알렉산더 맥퀸, 칼 라거펠트, 혹시 이 사람들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패션 디자이너들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고 다니는 멋있는 옷들을 이 사람들이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또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 하나 해봅니다. 도대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누굴까? 좀 생뚱맞은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인류 최초의 패션 디자인은 바로 아담과 이브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아담이일 것이 많다. 일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은 한두 명 빼고 다 남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아마 이 옷을 디자인했을 것이다. 좀 우습고 생뚱맞은 생각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이브는 뱀으로 위장한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육신의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는 벌거벗은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자신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가 아담과 이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재미있는 건 좀 불경스러운 생각이고 그냥 이해를 돕게 사는 말이지만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도 사실은 패션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말르면 금방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덴에 쫓겨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짐승을 잡아서 그 옷으로 그들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에 있는데 좀 재미있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참 옷을 지어 입히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시던 옷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1절 한번 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즉 죄인들은 다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온 곧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그런 자비스러운 초청의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전도할 때 돌아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릴 그런 시간이 다가오니 그런데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 부정한 자들, 즉 죄인들은 그것에 들어올 수 없고 그것을 살 수 없으니 이제 시온에 속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쫓겨가는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지어준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이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옷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칭의의 옷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은 자들의 죄를 간구하시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고 자기 아들처럼 다 거룩하다 칭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이 칭의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먼저 1절의 말씀,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시온과 예루살렘은 창자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있는 대로 보자면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누구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란 말은 무슨 뜻인가?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할례는 곧 세례받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과 나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옛날은 할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즉 나의 모든 것을 삼아서 그분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주고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할례를 받았다. 이 약속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들을 아직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종합하여 본다면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결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하게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은 착하게 사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똑같이 결코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중적인 사실을 이 말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즉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자들 그리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죄짓지 아니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이중적인 지금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정의를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다 다시 사셨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베풀기만 한다면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거나 꼭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다른 종교에 충실히 하고 믿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무엇라고 말하십니까? 할례받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동시에 죄를 짓는 자들은 이곳에 결탄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즉 죄를 짓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동시에 착하게만 살고 거짓말하지 않는 베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중적인 것을 지금 다시 요한계시록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여 죄가 용서된 자를 그럴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거룩하고 정결한 상에 들어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행위가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들 중 한 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0편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전데 주여 누가 서리. 만약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눈으로 현미경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피신다면 그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누가 나는 죄 없다 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장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거룩한 산 시온에 설 수 없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바로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7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이르시되 너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거룩한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말을 나누던 그런 사이 인간적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였습니다. 매일 모세에게 분노, 불평한, 원망하고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질려버린 모세는 이제 그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이 반석에게 이제 네가 가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서 물이 터져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약하고 말을 듣지 않고 매번 속을 상하게 하니까 모세가 그만 분을 못 이기고 아유 내가 너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명을 어기 반석을 쳐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그 벌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는 가나안 입구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나누었던 이 거룩한 모세가 단 한 번의 진노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지옥에 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 일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의 영을 친히 경험하였던 모세조차 그가 분노한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한 개라도 범한 자들은 결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섬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을 누렸던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누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른 바다뿐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앞에서 말한 모든 죄들을 우리는 한두 번 이상 그리고 상습적으로 지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에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인간 중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그런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간 문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많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아서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단 3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다면 여러분이 한 번 물렸거나 두 번 물렸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독과 비교도 되지 않는 죄를 한 번 짓거나 수만 번 짓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 다 죽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은 그 영광의 나라에 어떤 경우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45년의 목회를 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 저를 단 한 번도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칭의의 옷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나는 내 목회 중에 한 명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자신의 무능함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죄인들이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칭의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입히시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다, 정말 그날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누구도 이 의로운 이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칭의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일을 하는 자는 결단코 그 예루살렘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져서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 괴수요, 나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그날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절망으로 절망하는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옷이 아름다운 옷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옷이 좋은 옷이고 어떤 옷이 잘 만들어진 옷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옷을 좋아하니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옷 자체가 비싼 옷이 좋은 옷입니까? 멋있게 보이는 옷이 좋은 옷입니까?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여러분 좋은 옷고 아름다운 옷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었을 때 입은 사람이 때깔나는 옷이 좋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멋있게 보이고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입었을 때 태가 안 난다면, 나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답고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이 추하게 보이던 사람이 옷이 날개라고 그것을 입으니까 정말 연예인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면 그 옷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옷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칭의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렇게 칭합니까?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아무리 추한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서 정말 떠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죄와 수치와 추함이 이 옷을 입기만 하면 마술처럼 싹 가리워지고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칭의의 옷은 마술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그 옷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이고, 여러분은 더 이상 추한 자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자요, 부끄러운 죄를 지은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룩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한때 멸시받고 경멸당하던 자들이 그 옷을 입게 하면 모두 다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옷이 아름다운 옷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속은 검으나 겉은 검으나 속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하고 아가서 1장 5절에 고백하는데, 바로 이것은 칭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록 추하고 더럽고 온갖 죄로 더럽혔던 자이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칭의의 옷을 입으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모든 자들의 사모를 받는 아름다운 처녀, 거룩한 처녀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는 말처럼 왕처럼 왕 되신 하나님이 가장 깊은 친밀로 교제하시는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이 그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칭의의 옷은 그것을 입는 모든 자들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옷. 누구든지 이 옷을 걸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만드는 이 놀란 옷이 칭의의 옷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놀란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해서 여러분의 덕을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옷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옷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칭의 옷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옷을 믿음으로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옷 안에서 우리의 모든 추함과 부족함은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옷의 아름다움이 취하셔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을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아, 놀랍도다. 칭의의 비밀이. 나는 이 놀란 칭의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패되고 부패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행위는 썩었으나 우리의 행위를 이는 볼 것 없지만 누구든지 이 칭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를 없다 하시며 자기 아들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이 놀란 비밀을 사실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난 우리 모두가 이 칭의의 비밀,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런 자기 의의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이 칭의의 옷을 믿음으로 걸치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 운명이 달라지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보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 옷이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는 이 옷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만든 겸손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이 아름다운 옷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입으면 하늘 아버지 눈에 아들이 행하시는 그 순종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의 아름다움이 그 옷에 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이 입고 있는 칭의의 옷에 한 올 한 올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는 칭의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들 아름답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옷의 한 줄 한 줄마다 한 뜸 한 뜸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죽음의 복종이 있고 주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은 성결이 있고 거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옷은 온 우주를 다 줘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찬란스럽게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옷을 입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죄를 행했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한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 앞에
심지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나눌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칭의의 옷을 입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오늘 지금 믿음으로 그 옷을 입으라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칭의 옷을 입고 그 순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시온이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하십시다.